이 시간 말씀으로 고쳐주셔서 하는 새롭게 되어서 건강하여져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불태전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로잡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턱 쏩니다. 네, 소고기 샤브샤브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네, 정말 하나 제가 고백을 하면 제가 이건 고해성사 여러분에게 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이쪽으로 오기 전에 저쪽 언약교회 앞에 있을 때 10년이 지나도 성도들이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왜 여러분 깐난 아이가 젖을 먹으면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불만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아프니까 성도들의 절반이 떠났잖아요. 정말 그때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오병이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때는 제가 그 말을 못 깨달았는데 제가 아프니까 떠나고 이 자리에 남는 분들이 진짜 알곡이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고 말한 거구나. 네, 그때 그걸 제가 느끼고, 사실 여러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코로나에 있었고 또 제가 아팠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제 목숨 바쳐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지 나 혼자서 어떤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이제 표현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제가 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 가는 것 못지않은 그런 식사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즐겁게 나누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서로 아프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그런 오병이어 교회가 앞으로도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호도 감사해요. 우리 민호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많았을 때 아이들이 많으면 되게 신나잖아요. 그 아이들의 좋은 기운도 있고. 근데 점점 아이들이 없어지게 아니라 성장을 한 거죠. 그때는 저희가 일주일에 3번씩 초등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아이들 집에 가서 데려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민호가 있어서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어야 그 집이 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도 이제 어린이 전도 저희가 더 많이 할 건데 여러분 전도 힘쓰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 예배를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셔서 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요, 이게 기적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몸이 이제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체력이 먹는 게 없으니까 체력이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현실에는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 터널은 언제 끝나나요? 그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땅콩이 굉장히 좋아요. 땅콩이, 제가 소고기를 먹어도 나지 않던 기운이 땅콩을 먹으니까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를 못했던 이유가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5분만 말을 하면 힘이 들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지만
땅콩을 먹으니까 이 체력적인 육체적인 그런 힘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콩이 몸에 맞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땅콩 하루에 30알 이하로 드시면 이게 기운이 나고 체력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사실 30분 이상 1시간씩 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건강할 때도 30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1시간이나 설교한 적도 있고,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는 건데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집에 가서 일주일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외출을 전혀 못하고, 물론 이제 발목도 아프니까 나갈 수도 없지만 손목도 아프니까 옷도 못 갈아입고, 일주일을 내내 집에서 쉬고 체력을 잘 조절했다가 또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또 집에 가서 일주일을 쉬고 이렇게 해야 됐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딱 8일 전이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정말 선거에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하시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또 새로운 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신방을 갔어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외출을 못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집에서 못 나왔는데, 병원도 못 갔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래도 안 나갈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이 나가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제가 좀 뭐랄까 연약함, 두려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괜히 나가서 피곤하면 주일날 설교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몸을 좀 이렇게 사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셔갖고, 제가 힘들 때 저를 도와줬던 저희 신대원 후배가 있는데, 그 분이 이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혼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둘을 이혼시켜서 이제 남자를 죽이려고 사망 귀신이 끌고 가는. 근데 그분은 그게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할 거야,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저희 남자 후배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를 결혼시켰는데 좋아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연애를 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니까 그 여자를 보기 싫어서 집을 나가버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 여자 때문에 집을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외아들인데 딸 5의 아들을 낳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쫓아한 게 아니라, 이제 안 되겠다, 너 그냥 가라, 네 친정으로 가라. 그러니까 소박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생가부가 된 거죠. 생가부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나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처를 얻은 거죠. 본처는 이게 쫓겨나고, 그러니까 쫓겨난 게 아니라 못 견디니까 간 거고, 생가부가 된 거고, 새 여자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19살짜리를 데리고 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후처죠. 그래서 그 후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10살 때 아버지가 배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바닷가니까 배에서 배에 닻을 내리잖아요. 그 배의 줄에 목이 메어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사를 한 거예요. 자살을 한 게 아니라 배 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자기가 정해준 아내는 버리고 새 아내를 얻어서 산 것까지는 좋은데, 30대에 죽었으니까, 요절을 했으니까 네 할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술을 먹고 가족들을 때렸대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제 그걸 풀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바닷가에 살다가는 우리 아들들이 다 어부가 돼서 바닷가에 가서 죽겠구나, 그게 걱정이 돼서 무트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뭐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서 자기가 식모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서 그 아들들을 다 이제 데리고 대구로 올려고. 근데 얘기를 하고 갔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갖고 너희들 데려올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을 나가버리니까, 이 후배는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는 사고로 죽고 엄마는 집을 나가니까 고아가 된 거죠. 마음에 할아버지가 키웠지만 그래도 고아가 돼서 마음에 기댈 데가 없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와서
그 교회 전도사님 집에 매일 학교 끝나면 가갖고 그 전도사님이 성경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나쁘게 빠지지 않고 잘 자라서 이제 대학까지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그 아버지를 죽였던 사망 귀신이 그게 이제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거든요. 우상숭배니까 이 어부들이 얼마나 많은 엄청난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우상숭배로 인한 그 아버지를 죽인 사망 귀신이 이 아들도 죽이려고 이제 막 몇 번을 자기가 사실 저한테 한 3번 얘기했거든요. 내가 몇 번 죽을 고비를 했다고. 배가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배 있잖아요. 우 하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막 빨려 들어가더래요. 아저씨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저씨가 배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배를 돌린 거예요. 모터를. 그러니까 그 모터의 그 동력에 의해서 어린 애기니까 막 딸려 들어가고 오 이렇게 죽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뭐가 막 움직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애가 모터에 딸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배를 끈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고. 그런 적도 있고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망 귀신이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번에 이제 이혼하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혼하면 죽는 거고 죽이려고 이혼을 시키는 거고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 거고 뭐 그러니까 눈에 보면 뻔하고 하나님이 또 이거는 가게에 나타난 그런 사망 귀신이라고 하시니까 그 아버지를 데려간 그 사망 귀신이 이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만난 지가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항상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자기 둘째 아들이 그때 중학생인데 너무 속이 썩여서 학교도 안 가고 근데 어느 정도 속이 썩이냐면 이 아들이 자해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칼로 팔을 칼로 써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힘들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봐줘요. 이런 심리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나 팔을 동맥을 끊는 게 아니라 칼로 이렇게 자기를 긁는 거죠. 그럼 이제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그럼 이제 너 뭐 왜 그러는데 너가 원하는 게 뭔데 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아이가 막 자해를 하고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러니까 엄청 기도하면서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막아야 되니까 한 번 하루 갔는데 도대체 인정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뭐 본인이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5일은 와야 된다. 그러니까 5번은 와야 이거 얘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다. 그분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매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체력에는 그게 도저히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제가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 가서 이제 어제는 이제 많이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알겠다고 제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면 기도원의 양털 표징처럼 표적을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교회 갔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방을 가서 그냥 신방만 갔다 온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막 3시간씩 막 설교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내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드릴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일에 금요일에 드리기로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요 나로부터 내지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어떤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가정이 반드시 기도하니까 깨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사모님이 부인이 엄청난 기도를 했더라고요. 엄청난 기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목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잘 아름답게 마무리 해결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 안 되지? 나는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가 멈추면 그거는 의미 없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항상 설교하시면 제 머릿속에 탁 박힌 건 뭐냐면, 죽을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잖아요. 그거 간증하면 오늘 설교 못하니까 제가 다음에 다시 간증해 드릴게요.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일감만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인이 40년을 매를 맞아가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매를 맞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 열매가 이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려고 저를 보냈지 해결 안 하시려면 못하러 보냈겠어요. 그것도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작정하고 간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어떤 기회에 그걸 알게 돼서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라. 그래갖고 이제 가서.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이 다 어떤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문제가 나타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며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십니다. 이제 문제가 나타나면 걱정하지 마시고 잘됐다. 이번에 내가 끝장을 보리라. 이번에 복을 받고야 말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런 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여기 성령을 그냥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안 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선물은 기프트, 영어로 기프트지만 우리로 번역을 하면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 성령 받은 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방언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성령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잖아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받냐, 선물을 사모하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이 베드로가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과서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다 써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첫 번째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자, 우리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어드린 본문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성경책 펴셨죠? 2장 38절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 아까 펼치신.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이제 요거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그러면 첫 번째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이러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회개가 출발이에요. 사도 요한도 제일 먼저 설교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첫 번째로 회개하라. 자, 그래서 다 같이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회개는 복입니다. 회개는 복입니다. 회개는 답입니다. 회개는 답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제가 아플 때 5년 동안 회개만 했어요. 회개만. 얼마나 평생 지어놓은 죄가 많았는지 회개해도 또 나오고 잊어버린 거 또 나오고 끊임없이. 저도 근데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이 비법을 모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만 했어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근데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아픈 과정을 다 봤잖아요. 사실 아프고 제가 딱 1년 만에 나을 수 있었어요. 나을 수 있었대요.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이해하거든요. 정말 1년 됐을 때 나을 수 있었는 계기가 나았어요. 많이 나았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약을 먹으라니까 그 약을 먹고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데 몇 번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막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다시 나빠지고. 근데 1년 만에 나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속상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에는 또 엄청난 은혜고 또 다른 기회예요. 왜냐? 1년 지났을 때 다시 아플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갖고 큰 죄. 여러분 죄도요 이게 이렇게 크기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볼 때 큰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내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내가 오늘 거짓말했네. 하나님 거짓말하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회개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이런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유할 때 큰 돌이라 그래요. 큰 돌. 큰 돌을 먼저 여러분 밭이 이렇게 있으면 돌을 걷어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돌은 놔두고 조그만 자갈만 걷어내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 큰 돌은 걷어내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큰 돌이야. 그것만 이렇게 걷어내도 그래도 웬만큼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큰 돌을 걷어내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빨리 더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큰 돌이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사망 귀신이었거든요. 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제가 굉장히 사명이 크고 해야 될 일이 크기 때문에 마귀가 저를 죽이려고 저도 한 3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넘어온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를 사망 귀신이 친 건데 그 사망 귀신을 물리치고 나니까 하나님 빨리 더 다 모두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안수 받으러 갈까요? 전태식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안수 받을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 왜냐? 이제부터는 네가 네 힘으로 그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움도 많이 하다 보면 싸움에 기술이 생기잖아요. 잘 싸울 수 있는 요령도 생기고 그런 것처럼 내가 마귀를 쫓아내면 그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나한테 하나씩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권투 선수가 이렇게 체급이 올라가듯이 내가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물리쳐서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네가 그걸 물리치는 능력을 키워서 물리쳐서 너에게 그게 능력이 입혀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해준다. 그래서 4년이 걸린 거예요. 그거 하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내가 하나하나씩 하면서 제가 능력을 입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저는 제가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책으로 물론 다 배웠죠. 학교 다니면서 박사과정에서 다 배웠는데도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머리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아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그게 진짜예요. 왜? 여러분 머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은 교회 안 나와요? 머리로는 알아요. 부활절도 알고 성탄절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더라. 다 아는데 아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가슴으로. 그래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이 가슴 요거 30cm도 안 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먼 거예요. 누구에겐 30년 50년이 걸리고 누구에겐 60년이 걸리기도 하죠. 빨리 깨닫는 게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는 거 좋지만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를 알아도 그게 내가 깨달아져서 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5년 동안 그거예요. 내가 그동안 배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을 내 몸으로 다
다 체험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깨닫게 해야 돼요. 알고 있었죠. 나도 다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알아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거 다 배우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성령님이 안 와. 왜?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해나가는데 엄청난 자산이죠, 자산. 그거는 아무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그 누구도 안 가르쳐주지만 내가 몸소 다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불태전의 믿음,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머리로 알아도 소용없어요. 나에게 여기 병이 딱 오면요 안 돼요. 그게 어렵다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걸 이를 악물고 해내서 성공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입혀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듯이 회개해서 천국을 먼저 내가 차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없도록. 자 이게 에베소서 2장이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쓰시고. 막힌 담이 뭐라 그랬죠?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막힌 담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많아지니까 막힌 담이 많아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 죄를 회개하면 점점 이 막힌 담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하나씩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엄청나게 전부 다 하긴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게 축복의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을 고치려면 회개만 줘야 돼요. 회개할 게 없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할 게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회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후배님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가장 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를 회개하라. 그래서 그 10가지를 본인이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씩 10가지를 회개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노트에다가 내가 3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적으라고. 그 적는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것을 적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해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걸 회개해야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왜냐하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건 예를 들어서 한 30%는 알아요. 아 내가 이 죄를 지었지. 지은 것 같아. 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율법은 거울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한 70%는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죄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만 보잖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건 거울인데 그 율법이 거울이에요. 율법에 비추어 보면 내 죄를 알 수 있는데 더 정확한 건 하나님이 너 이건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걸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전부 다 어떤 반응이냐면 뜨악이에요. 내가 그런 죄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잖아요. 네 목회자락을 버려라. 그게 죄예요? 왜 죄예요? 목회자락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죄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건 다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수십만 가지라잖아요. 30몇만 가지. 613개의 계명은 그거는 그냥 문서화한 거고 30몇만 가지의 죄가 있대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인식도 못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죄에 대해서 디모스의 후서 말씀을 전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가 중요하다.
내 생각에 이게 죄다가 아니고 의외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나 이거 죄인 것 같은데, 내가 허물인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나님이 어떨 때 괜찮다고 했을 때도 있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그래도 돼. 그건 죄 아니야.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죄도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질병을 치유받는다고 지난 시간에 설교해드렸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면 어떠냐?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여름에 물 세례 할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이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세례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 정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러니까 죄사함, 이제 예수님을 안 믿던 걸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죄를 씻는, 이제 예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도 죄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죄사함의 세례거든요. 왜? 불신앙은 죄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해야만 죄사함을 받으니까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세례를 막 전파한 거예요. 저처럼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제가 이런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혈기와 분노, 시기, 질투, 삐지고 섭섭하고. 여러분 섭섭마귀가요, 이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섭섭마귀인 것 같아요. 왜? 섭섭마귀가 뜨면 다 교회를 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데요? 나 목사님한테 섭섭해. 나 김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박집사님 때문에 섭섭해. 그 섭섭마귀 때문에 교회를 나가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 그 천국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면요, 교회 못 떠나요.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를 떠나요?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한테 섭섭해서 교회를 나가? 이 말이 뭐예요? 천국보다 섭섭한 게 더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화성의 이준석이라는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뭐 처음에는 막 엄청난 차이로 있다가 따라잡아갖고 정말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국회의원에.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싫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 큰일 났다. 세상에 죽는 것보다 낙선이 싫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국회의원 당선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천국은 못 가도 국회의원 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불쌍한 영혼이네.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천국을 포기해요? 천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그게 우상이고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야,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 이런 생각.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한테 휘둘리시면 안 돼요. 모든 문제는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문제를 주시지 않아요. 내가 마귀하고 마귀의 그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다 나한테 섭섭한 마음이 오면 어떡해요? 용서 축복 대신 얘기하면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어이구 내 마음이 섭섭함이 드네, 이런 섭섭마귀 새끼 나가,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갔죠. 이렇게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자꾸 물리쳐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뭘 더 회개해야 되냐? 그거 섭섭마귀 받아들인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마귀랑 손잡은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심부름이고, 마귀가 나한테 생각을 줬는데 하고 물리쳐야 되는 건, 그러네, 그걸 생각을 받아갖고 내가 받아들인 게 죄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마귀가 나한테 준 거라도 그걸 내가 안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는 마귀의 말에 물리쳤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이랬어야지 아담이. 근데 그래?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받아들인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빨리빨리 물리쳐서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게 내가 죄가 돼서
근데 그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교회 나가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죄사함 받으니까. 이게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예수의 피로 내가 씻김받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피로 씻김받는 게 내 죄를 하나님이 씻어준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커튼을 여기 덮으니까 이 탁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엄청 많아. 이 지금 탁자 밑에 막 엄청 더러워. 그런데 이 흰 천을 딱 덮어버리면 그게 안 보이듯이 내가 죄가 엄청 많아. 더러워.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그냥 싹 덮어버리니까 죄가 안 보여. 이게 죄사함의 세례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세례를 언제 받느냐?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안 믿은 거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그게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탁 덮어져서 그게 죄사함의 세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를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재밌는 게 예수님이 꼭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빨간 줄 쳐놓고 별표 3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러면 오 저거 중요한 말이네. 써놔요.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아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물 세례를 주죠. 우리는 침례인데 여름에 침례를 할 건데 침례를 하고 그 다음에 침례 받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 이 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물이 물 세례 우리가 침례 이렇게 받는 거 그거지만 영적인 뒤의 의미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물, 생수, 이슬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죠. 성경을 모르면 그 무지가 죄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나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형통한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냐? 내가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탁 정해놓고 살아야 돼. 아이고 바쁜데 그냥 뭐 직장 갔다 와서 시간 나면 성경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30분, 하루에 14장, 하루에 4장 꼭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거 딱 정해놓고 죽었다 깨나도 그건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수를 보면 어떠냐면 하루에 10장 성경 읽기로 했다. 그러면 10장을 안 읽으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렇게 지킨 사람들은 다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사도행전 22장에도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 지금 읽죠. 주의 이름을 불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죄사함의 세례. 그 다음에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면 성령 받을 수 있다 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또 강조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를 믿으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다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으로 이걸 읽어야 돼. 왜? 이 말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찰서 가고 검찰에 가도요 자백을 안 하면 그 사람은 형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아주 형량을 가볍게 때려요. 자백을 해야지 용서함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 이 믿음,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그 모든 율법은 힘으로서 적절하게 되더니 피 흘림이 주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죽어서 천국 가면 그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가, 그러니까 죽어서 온 사람이 이 자가 예수의 피와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는 어떤 권사님이 꿈에서 보신 거, 환상으로. 예수의 피와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쉥 하고 천국으로 가는데 아니요 이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기 때문에 김지사님 저 문 좀 열어주세요. 뒤에 예. 열어놓으세요. 더우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랬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갑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죄사함을 받으면 죄가 남아있으면 성령이 못 오세요. 성령이 못 오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시험 드실까봐 그래요.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왜 성령을 못 받지? 방언을 못하지? 죄사함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0%예요. 죄사함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령 받기가 더 쉬워요. 해보면 어른들보다 순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이제 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에 비해서 쌓인 죄가 적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요, 초등학생들이 훨씬 성령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좀 오래 사신 분들이 성령받기가 좀 어려워요. 보면 마음도 많이 강팍해져 있지만, 그리고 자기 세상의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할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영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함께 읽는 성경이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죠, 여러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도 제가 다 여기 인용을 못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것도 대표로 추린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방언을 받으려면,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이건 다른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죄가 없어져야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큰 죄는 하나님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큰 죄를 회개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 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를 쫙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은 때를 베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의 이제 때인데, 죄는 육신으로도 비유하면, 여러분 때 미리 이태리 타올은 정말 세계적인 발명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쓸수록 저는 신기해요. 그 이태리 타올로 한번 밀어요. 그럼 여러분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밀면 또 나와. 또 밀면 또 나오고. 제가 이제 몸이 아플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좀 순진한 마음에 나는 나이도 어린데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어떻게 때를 밀어달래 이러면서 세신을 못했어요. 목욕탕 가서 힘들어도 그냥 내가 했어요. 저런 분들한테 어떻게 미안해서 그랬는데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하는 게 그분들은 좋다고. 돈을 버니까 오히려 그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몸이 아팠을 때 몇 년 전에 목욕탕에 가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세신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목욕탕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했는데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어제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매일 새로운 때가 나옵니다. 매일 새로운 때가 나오니까 또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이분이 돈을 벌려고 나를 그렇게 말하나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 뭐 하여튼 일 때문에 새벽마다 목욕을 와서 해야 되는 분들이 있대요.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부자라서 그런가 어쨌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들이요 어제 때를 밀고 갔는데 오늘 하면 또 나오더라는 거야. 자기도 그게 너무 신기하대. 그 다음날 하면 또 나온대. 예. 뭐냐면 세포가요, 우리 인간의 세포가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고 새로 나오고 매일 죽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런 거죠. 예. 밥을 먹으니까 죽고 또 나오고 그 죽은 세포들이 날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때로 나오는 거라서 매일 밀어도 때는 매일 나온대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도 그래요. 죄도 내가 어제 잘못했습니다. 저 혈기 부렸는데요. 그럼 이제 혈기 안 부리나요? 오늘 또 혈기 부렸어요. 어떡해. 또 내일 혈기 또 부리고. 물론 혈기 부리는 그 어떤 뭐랄까 강도가 좀 약해질 수는 있지만 다 지금 웃으시잖아요. 다 찔리시니까 다 고개 숙이시고 저도 집에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오늘 또 혈기 부렸어요. 언제나 돼요? 막 이러면서 옛날보단 조금 덜했죠. 그래도 계속 혈기 부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계속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도 계속 나오듯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만 되는데 일단은 성령을 받으려면 큰 죄를 회개함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데요. 제가 놀랍게 인생이 바뀐 분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때 왜 교회를 세우신 전채성 목사님이 그 강증 해드렸잖아요. 그 전채성 목사님의 장모님이 굉장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굉장하게 됐냐면 이분이 굉장히 미인이에요. 미인. 예쁜데 이제 미인이니까 이제 빨리 이렇게 남자한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남자가 가로챈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떻게 이 성령 세례 받아서 인생이 바뀌었냐면 예수를 전혀 안 믿었는데 시집을 와서 그 시집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세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이분은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지 하여튼 뜨겁게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니까 성령이 금방 떨어졌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집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래서 집에 그 돈을 남편한테 받으면 그걸로 초를 사가지고 그 자기 교회에 가갖고 밤새도록 초를 켜놓고 왜 초를 켜놓냐면 목사님이 그때는 60년대니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성광등을 같은 건 없어요. 다 이렇게 백열등이라 그러죠 여러분 전구. 근데 그것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목사님이 안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를 사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 촛불을 켜놓고 그러면 하루 밤새도록 촛불을 켜면 초가 몇 개나 얼마나 많이 닳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초를 사서 촛불을 켜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를 3년을 했대요. 3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거예요. 3년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요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남편이 화가 난 거야. 왜냐하면 부인이 밤마다 교회 가서 자니까 자기는 독서 공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서 교회 가지 마 이랬는데도 계속 교회를 가는데 하루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시골에서 제사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제사를 안 지내고 교회에 가갖고 밤새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갖고 제사를 지내는 밤에 교회에 가서 돌아온 그날 너 죽을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야 돼. 난 갈 거야. 이러니까 남편이 너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칼을 확 던진 거예요. 이게 남자가 약간 조직폭력배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칼을 휙 던졌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칼 맞으면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 분이 안 피한 거예요. 그 칼을. 하나님 나는 죽어도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떠나서 못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칼을 휙 던졌는데 칼을 안 피하니까 그 칼이 와서 딱 꽂혔는데 어디 꽂혔냐면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가운데 칼이 딱 꽂혔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칼이 거기서 딱 꽂히니까 본인도 놀래고 남편도 놀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자기 진보다리를 다 싸갖고 가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 집에서 더 이상. 그 한 번이지 그게 다음에 칼 던지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칼이 와서 식칼이 여기 딱 고기 해갖고 하나도 안 다치고 피 한 방울 안 나고.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이 지켜주신다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진보다리를 딱 싸갖고 집을 가출해서 서울에 딱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소문을 들었어. 서울에 삼각산이라는 데 가면 밤새워 산기도를 사람들이 한다더라.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무작정 삼각산에 가갖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비닐을 깔아놓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막 이러면서 내 인생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잘 데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거 어떻게 살아가 앞으로. 그러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더래요.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라니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진보다리를 싸갖고 토덕토덕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삼각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불광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홍동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저 세검정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근데 이분이 홍은동 쪽으로 내려왔나 봐요. 그러니까 홍은동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물에서 떠다가 먹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물찌개를 지고 걸어가더래요. 이렇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물찌개를 지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서 이렇게 막 따라가니까 그분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대. 그러니까 자기 집이겠죠. 집으로 딱 들어가서 물찌개를 딱 내려놓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웬 처녀 아줌마가 들어오니까 왜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집으로 들어가라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미친년이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야 이 남자가.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집으로 들어가라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삼각산에서 내려왔다 이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집에 문간방이 하나 비었으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거기서 사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문간방을 내줬어. 그래서 문간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갖고 그 집 주인인 거죠. 집 주인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가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집주인한테 어제 너무 감사했다고, 내가 이렇게 거처할 곳을 주시니까 감사해서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소원 하나를 들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소원을 얘기하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사실은 그 종로에 있는 방산시장에 그러니까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갖고 몇 번 이게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좀 사업에 약간 이제 실패해서 지금 문을 닫기 직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누구를 만나갖고 그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미쳐야 본전이잖아요. 뭐 어차피 이래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자기 친구인가 봐.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사업자금을 대줄게. 그래갖고 사업자금을 대줘갖고 이분이 갑자기 사업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갑자기 장사가 잘 되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여자분한테, 이 이정숙 전도사한테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좀 사례를 하고 싶은데,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뭐가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봤겠죠. 그러면 내가 서울에 거처할 집이 없으니까 거기 방산시장 근처에 집을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 거 사줄 수 있지. 그래갖고 이제 거기는 다 옛날에 한옥이잖아요. 그 서울 그 장안 사대문 아니니까. 그래갖고 그 방산시장 옆에 조그만 허름한 한옥집을 하나 사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이 거처할 때가 생겼으니까 이제 거기서 거처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한테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탁탁탁탁 5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속옷색에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그래요? 그럼 딱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요한복음 몇 장 가서 읽고 깨달으세요. 딱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0명이 온대. 100명. 그래갖고 이제 이 전칠성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자기 이모가 그런 소문을 듣고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따라갔대요. 그냥 따라가서 자기가 이제 그 전사님 앞에 딱 섰는데 줄을 100명을 쫙 서 있는
큰 거야. 근데 이분이 하루에 100명밖에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한 명은 성경 구절 5절이지만 100명이면 500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 500구절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 많이 읽어도.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몇 장, 요한복음 몇 장, 계시록 몇 장, 탁탁탁탁 5개 주니까. 그리고 막 200명, 300명 줄 서면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00명에서 딱 끊는데요. 그 다음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오죽하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그분한테 가서 예언을 받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변장하고 왔대요. 근데 사진을 찍었대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갖고 이 전도사님은 딱 앉아갖고 누가 딱 와서 제가 뭐 어디가 아픕니다. 그럼 네 몇 절 5절 다 가세요. 자 그다음 몇 절 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성경 자기에게 준 5구절을 보면 다 깨달음이 오는 거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깨달음이 오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해서 다시 와갖고 감사헌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감사헌금 한 게 이게 막 도구로 항아리에 쌓이니까 거기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여러분 방배동 중에도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설해마을이거든요. 판검사들만 사는 동네. 요즘 뭐 유재석 뭐 이런 연예인들이 살잖아요. 거기 많은 그 설해마을로 이사를 가게 될 정도로. 그리고 자기 자녀들 다 군산에서 불러 올려갖고 거기서 사는데 그 60년대 자가용을 5대나 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그 은사를 주셔서 죽을 때까지 그 예언의 은사를 하는 전도사님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리면 망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성령 세례 사모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사모해서 모든 사람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을